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주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은요, 말 그대로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 현이 나타날 현자잖아요. 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절기, 이게 주현절이에요. 네. 해서 계속 지금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 이것이 다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헬라어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로고스 신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로고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로고스와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서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예수님을 같이 합친 거예요. 개념을. 그래서 요한복음을 로고스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고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나중에 신학하는 과정 속에서 로고스 신학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으로 결부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담백하게 단어만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단어만 가지고서. 그랬을 때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주보에도 적어 놨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에요. 단어, 말, 언변. 오늘 본문에서는 언변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로고스예요. 그리고 그 언변을 통해서 축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노시스예요. 지식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언변과 지식이 풍성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자꾸 말을 하다 보니 그 말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로고스, 지식, 그노시스, 로고스와 그노시스가 풍성하다, 말과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지역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로고스와 그노시스가 풍성한 지역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죠. 고린도 지역은요, 그 당시 신약시대, 그 당시에 대단히 큰 도시였었어요. 크단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고 오가는 돈이 많죠. 왜 권 집사님 중공업 월급날 되면 서울의 명동보다 더 많은 돈이 굴러다니는 곳이 울산이라고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곳 동네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항구 도시였단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물건들을 싣고 고린도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 고린도에 물건만 싣고 오나요? 와가지고 다른 데서 온 그 물건을 또 가지고 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 내 물건을 팔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머무는 시간이 때로는 뭐 일주일씩도 걸리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뭐 몇 년씩 걸리기도 하겠죠. 몇 년씩 걸려가면서 일을 하려면은 그 사업은 망하겠다. 보통 이제 뭐 한두 달 정도에 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서 가서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와야 이게 사업이 번창하겠죠. 어쨌든지 간에 오늘 하루 딱 머물렀다가 가는 일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가 이래서 늘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 고린도란 말씀이에요. 하다 보니 흔히 하는 말로 술집에 앉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온 사연을 풀어놓기만 하더라도 이 말을 여러 사람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자네는 그런 사연이 있었어? 나는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하면서 또 자기의 사연을 풀어놓게 되고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로고스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지식이 그노시스가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로고스와 그노시스가 언변과 지식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는요 또 어떤 것이 풍성했냐면요 육신적인 쾌락도 풍성했었어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 고린도에 있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의 매춘부 창녀들 있죠. 이 사람들이 한 1000명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제가 여기 적어 놓은 말이 있는데 코린티아조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코린티아조마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의미가 된대요. 그런데 고린도인이 되다라고 하는 코린티아조마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그런 정도로 고린도에는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소도미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도미아라고 하는 말은요, 소돔이라고 하는 동네가 워낙에 동성애가 성행하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소도미아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의미,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 지역의 특징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소돔이 하도 동성애가 하도 성적으로 타락을 하다 보니 소돔을 의미하는 소도미아라고 하는 말이 성적으로 타락한 동성애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하도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 코린티아조마라고 하는 고린도인이 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그냥 말로는 코린티아조마 너 고린도인이 됐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너도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구나 이런 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도 문란한 지역이기도 했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러다 보니 쾌락이 극심해지게 되고 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측면이 아니라 나쁜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로고스와 그노시스라고 한 말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쾌락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 육신적인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 육신적인 쾌락도 추구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토와 철학을 통해서 지식에 대한 지식적인 쾌락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내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기뻐하고 나 스스로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쾌락의 방향으로 사람들이 로고스와 그노시스로 나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의 쾌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성적으로 타락하는 쾌락은 나쁜 방향의 쾌락이라고 한다면 로고스와 그노시스를 통한, 즉 언변, 토론과 축적된 지식, 철학적인 지식을 통한 쾌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쪽 측면의 쾌락을 고린도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두 가지 쾌락 중에 한 가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적인 타락은 더욱더 극심한 그 자극을 원하는 방향으로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지식적인 철학적인 철학적인 쾌락 혹은 철학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어저께 들은 이야기 가지고서는 오늘 내가 어디 가서 행세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탐닉이라고 하죠. 탐닉.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이 또한 쾌락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쾌락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은요, 마실 때에는 시원한 것처럼 여겨지죠. 제가 바닷물 많이 마셔봤거든요. 바닷물 속에 빠져가지고 수영하면서 수영이 아니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바닷물 많이 마셔봤거든요. 그런데 바닷물을 마시면 이 물이 입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는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물을 넘기면서부터 이미 목 끝이 타요. 그 소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결국엔 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닷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든 철학적인 타락이든,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을 만족할 줄 모르게 만들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파멸케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탐닉이고 쾌락의 탐닉이란 말씀이에요. 간혹 외국의 유명한 배우라든가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 약물 과다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가 더러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마약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마약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마약을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마약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요만큼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내가 환각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만은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요거 손가락 한 마디 가지고서는 안 돼요. 손가락 두 마디만큼을 해야 환각 증세가 들어가고 나중에는 손가락 세 마디만큼은 해야 만족할 만큼의 환각 증세가 되고 나중에는 주먹만큼은 해야 내가 만족할 만큼 환각 증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그 이제 약물 과다로 죽게 되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의 약을 한꺼번에 내 몸에 집어넣으면 내 죽을 건데 이거 염려하지 않는 거죠. 다만 어저께는 내가 75만큼 약물을 넣었더니 별로 내가 만족감이 없었었어. 그럼 오늘은 한 80 정도를 넣어야지 라고 하면서 80을 내 몸에 넣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환각 가운데서 좋다, 쾌락 가운데서 좋다 이러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가만히 있어 보자. 어저께 내가 80을 넣었으니까 오늘은 85를 넣자. 그리고 넣다 보면은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하고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약물 과다란 말씀이죠. 탐닉은 그렇단 말이에요. 탐닉은 성적인 탐닉,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성적인 탐닉을 하든 아니면 지식적인 철학적인 탐닉을 하든 모든 탐닉은 내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나한테 더 큰 자극, 더 큰 욕망, 더 새로운 무엇인가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탐닉이란 말씀이죠. 고린도 사람들은 지금 그러한 탐닉 가운데에서
새로운 지식을 듣다가 보니까 뭘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아레오바고 설교, 아덴의 설교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아덴이나 고린도나 같은 이제 비슷한 철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듣고 토론하는 것을 즐겨하더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나의 말을 들어보시오. 당신네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에 사람들은 그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지식을 잘 들었소이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새로운 이야기 잘 들었네 이거로 끝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지식을 들으면서 로고스죠.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지식을 들으면서 로고스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한 사실을 그노시스 알게 됐어요. 지식이 축적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축적된 지식 위에 로고스와 그노시스, 거기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7절 합독해 봅시다. 우리가 고개가 숙어지고 눈이 감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로고스와 그노시스, 말씀과 지식, 말과 지식, 그 다음에 나오는 카리스마티인데 그 카리스마티가 어디에 있는지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6절 한번 봅시다. 7절만으로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6절 함께 합독합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무슨 말씀이에요? 로고스와 그노시스로 말미암아서 6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7절에서 은사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 그 견고하게 되어가지고 너희들에게 7절에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카리스마티예요. 카리스마티인데 카리스마티는 선물,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마티를 우리나라 말로는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선물들 혹은 풍성한 선물 혹은 많은 선물, 여러 가지의 선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카리스마티이고요. 카리스마티라고 한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에는 은사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베소서에서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해서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을래 해가지고 그날부터 하나님 믿어지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은 결단을 하고 내가 장한 결단을 해서 내가 어른들이 아무리 나한테 예수를 못 믿게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교회를 가야지. 야, 내 참 그때 믿음이 좋았어.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한 만큼의 그러한 분량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핍박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였지. 내가 굳게 결심을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서 1장 7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로고스를, 예수님에 대한 로고스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니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노시스로 축적을 잘했어. 그노시스로 축적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노시스 가운데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그 그노시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된 거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합독합니다. 8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도록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시험에 들고, 우리들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데 오늘도 실패했구나, 오늘도 나는 졌구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작사한 건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들이 왜 질 수밖에 없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도 지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로고스와 여러분들의 그노시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충만한데, 이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예수 믿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시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끊임없는 쾌락을 향한 탐닉으로 괴로워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알고 난 뒤에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보면은 그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알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4절이거든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뭐예요? 고린도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고린도 사람들이 믿음에 풍성한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성적인 탐닉과 지식적인 탐닉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울이 전해주는 로고스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노시스가 축적되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풍성해져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8절을 보니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이전에 성적인 타락, 지식적인 타락 속에서, 그 탐닉 속에서 괴로운 것과 다를 바 없는 고난의 연속이란 말이죠. 왜 그래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쉽지만 예수 잘 믿으며 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울 시대에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죽은 목숨에,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지식적으로 타락하거나 이 타락한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나 이제 다시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나 고난은 똑같아요. 괴로운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타락해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 끝이 뭐예요? 그냥 그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카리스마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고난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한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들의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는 견고한 믿음으로 여기에 목적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어차피 이리 가더라도 죽는 인생이야. 이리 가더라도 고난의 인생이야. 그러나 이리 가게 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남도서 그거로 끝나버리는 인생이지만 이리 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 인생이야. 너희들 어느 길을 택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현하신단 말씀이에요. 당신의 뜻을 우리들한테 밝히 보여주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말겠으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생명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을 하게 됨으로써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나 예수를 안 믿으며 살아가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은 동일한 인생이지만 예수를 안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나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보람 있는 인생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노시스가 충만되어져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풍성해지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냐의 커다란 차이점. 우리들은 그러면 고린도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은 고린도인이 되어져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해야 마땅하겠냐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처럼 아이고야 오늘도 새로운 얘기 잘 들었네.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참내 열내가면서 얘기 잘하시네. 목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1시간 잘 때웠네요. 이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덴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간직할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오늘 목사님 목사님 오늘 얘기 참 잘하시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로고스를 듣고 그 로고스를 통해서 내 심령 속에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그노시스가 축적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풍성하게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한 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아덴 사람처럼 고린도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